어느 시대이건 교회가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교회가 속한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교회인가, 시팅 캐퍼시티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샌딩 캐퍼시티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만 추구할 뿐 사회에 대한 책임, 영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된다면 도리어 세상에 의해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친밀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영향력, 임팩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의 정치 권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역사는 교회가 정치 권력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려고 했을 때 도리어 세상이 교회가 변질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변질해서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부패하게 됩니다. 중세교회가 바로 그 예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세속 권력의 본사보다 더 높았던 중세교회 역사가 되는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여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며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구제와 나눔을 해야 하지만 구제와 나눔 자체로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구제가 투자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외에 많은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일어난 것 아닙니다. 이 사회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 나라를 붙잡고 있었던 우상이 무너지고 구습이 철폐되는 역사가 일어났기에 변화가 된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림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의 중심에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서만 무너집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일대를 다니며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 사회가 변화된 것은 어떤 구제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정치 권력의 힘을 빌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그 사회의 우상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두 개의 큰 소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동 모두가 복음이 에베소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림으로 인하여 일어난 소동입니다. 첫 번째 소동은 복음이 에베소에 있는 마술이라는 우상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회개의 소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며 또 마술이 우상이 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마술책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도시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에베소에 증거되자 사람들이 마술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 거짓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이제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지하던 마술책을 다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 가치가 5만 드라크마 정도였다. 5만 명의 하루 품삯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마술책들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회개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우상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던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거짓된 거 허황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문화의 우상들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에베소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술책을 의지하며 살던 이들이 이 마술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모아서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회개의 소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구습과 가난과 그리고 세상의 악들이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자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세상의 사상, 그 시대의 유물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의 복음이 선포되자 사람들의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난을 이기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단지 부지런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이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 역사가들은 단지 한강의 기적이다, 또 우리 민족의 고유한 그런 민족성 때문이다, 여러 평가를 하지만 근현대사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 전해진, 선교사님들을 통해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깨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역사로 인하여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아시아 전역에 파송하여 소아시아 7개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는 일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소동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소동과 정반대로 복음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룰 때 그 우상을 붙잡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소동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던 이들이 복음이 에베소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자 그 우상들을 붙잡고 발버둥 치며 무너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죠. 그런데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아시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서 길이 115m, 폭 55m, 높이 19m,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되는 큰 규모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 금융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순례객들,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이 바로 우주의 여왕이며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보아주는 신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전만이 아니라 그 아데미 여신의 이 형상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작은 소형 형상으로 만들어서 집에도 두고, 그리고 자신이 휴대도 하고,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업자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 업자가 이제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지자
아데미 신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매출이 급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회개하며 앞서 나타났던 마술책을 불태우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매출이 급감하게 되자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가?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는 신이 있습니다. 때로는 형상화된 신이 있지만 때로는 형상화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신들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는 이런 신전에 가서 신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나름대로의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숭배는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민족이 자기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우상들과 바꾸었다. 하늘아, 이것으로 인해 소스라치게 놀라라. 몹시 두려워해 황폐해지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는 그 시점에 바벨론을 이기고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바벨론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들은 다른 강대국을 의지했던 겁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이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의존하는데 단순한 외교 관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듯 하나님께 매달리듯 하나님께 소망을 두듯 그렇게 이방 강국에게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교 관계를 다 단절하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하고도 수교 맺지 않고 그저 우리나라만이 잘 살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그 무엇에 의지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을 멸망케 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멸망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 얻으려고 스스로 만든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잃어버릴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절망 속을 헤어나오지 못하면,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만 처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건강을 아무리 잘 관리하고 아무리 장수한 사람도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분명하게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깊은 절망 속에 빠진다면 그것은 자신의 건강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었던 인생입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 직면해 봐야 할 것이죠. 건강을 잘 관리해야죠. 그러나 건강이 우상이 된다면, 죽음마저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신의 건강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축복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닥쳐올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얼마나 유용하고 가치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좌절과 절망,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다면 돈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 얻으려고 스스로 만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 직업을 잃게 되었을 때 모두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너무 깊어진다면 혹 그 직업이 나에게 우상이 아니었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 세상에 할지라도 언젠가 그 직업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가 올 텐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그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예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외모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삶의 보람이 있고 또 우리를 격려하는 축복이 되는 것일 수 있지만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대신하여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것이 없어질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시대, 그 문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인간이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물 저장소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10가지 계명입니다. 그중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 말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10가지를 다 외워보라고 제가 마이크를 들이대면 당황하실 겁니다. 그러나 10가지를 다 외우지 못할지라도 이 1계명,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고 지킨다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내용을 몰라도 지키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1계명을 어기고 있다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함께 어기고 있을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1계명을 어기지 않고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없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1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나머지 계명들을 어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나 외우지 못할지라도
제1경만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한 가지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삶은 올바른 질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임을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에베소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섬기던 마술이 우상에 무너지게 되었고 또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자 그 우상을 붙잡고 있던 이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던 이들이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높였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가 돈이 줄어들자 소동을 일으켰지만 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명분은 사업의 명성, 아데미 신전의 명예, 그리고 아데미 신 자체의 신성한 위엄이 지금 손상되고 있다는 명분을 만듭니다. 거짓이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소동들도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어떤 명분, 대의 명분을 가지지만 그 깊숙한 중심에는 돈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에피센터, 그 중심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돈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데메드리오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 에베소의 극장 25,000명이 들어가는 대극장에 그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몰려들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사단의 영역을 침범하며 무너뜨려 갈 때 이러한 물리적 충돌도 때로 일어납니다. 귀신도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반항을 합니다. 저항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두려워게 할 만한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우상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현상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령은 결코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의 능력은 결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지만 결코 복음의 능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상만 무너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에 일어난 이 소동은 교회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의 중요한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정치, 권력, 질서, 심지어는 우리의 구제, 그런 것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우상이 무너짐으로써, 사람들이 우상에서 떠남으로써 악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혹 내가 속한 직업, 사회, 문화 중심에 있는 우상을 나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TV에 많이 나오는 배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인기가 잃어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죠.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주목받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때, 아이러니하게도 유명한 그런 배우들을 아이돌이라고 말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네이밍이에요. 아이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위험한 이름이에요. 얼마나 많은 아이돌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십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들의 세상의 인기는 한때 주목받지만 사람들은 식어지게 마련인 거예요. 그처럼 내가 속한 사회의 영역에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직업의 영역에서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붙잡고 있는 인생은 우상과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 나타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대한민국 속에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